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8편 13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시편 28편 오늘은 13절부터 보십니다. 시편 18편은 바로 다윗이 그 모든 원수와 사울의 손에서 하나님에 의하여 건짐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신 날에 하나님께 노래하며 하나님께 찬송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찬송 내용에는 굉장히 비유적이고 상징적인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비유와 상징은 어디까지나 비유와 상징으로 봐야지 그걸 아주 특별하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처럼 봐서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어제도 끝부분에 좀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우시려고 하늘에서 친히 강림하시는 장면을 요즘 어떤 사람들은 이것은 하나님이 우주인이다. 그래서 우주인이 우주선을 타고 지금 내려오는 것이다. 그래서 마치 진짜 그런 식으로 보면 그런 것 같이 보여요. 그런데 우주인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작가들의 상상력으로 작가들이 우주에서 우주인이 우주선을 타고 내려오고 또 우주선에 빛이 있고 거기 레이저 광선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번쩍번쩍번쩍하는 어떤 그 장치가 되어 있고 그런 식으로 이걸 볼 수 있단 말입니다. 작가들은 항상 그 여러 가지 소재를 가지고 상상력을 발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우주인에 대한 전설을 만들고 또 어떤 사람들이 UFO를 보았다. 그래서 그와 같은 것들을 이렇게 연결을 시켜가지고 사람들에게 읽을 거리 또 호기심을 자극하는 그런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런 그 지식을 가지고 선지식이라고 하죠. 그런 선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과 또 하나님의 그 심판하시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이해해야 됩니다. 자, 그런 걸 좀 염두에 두시고 오늘 본문을 좀 보시면 12절에서 그 앞에 광채로 인하여 빽빽한 구름이 지나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그리고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다시 한번 강조가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뇌성을 발하시고 천둥소리죠. 하늘에서 천둥소리를 발하시고 또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고 소리를 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여기서 지금 동원되는 뇌성. 이 뇌성이라고 하는 것은 천둥소리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이 세상에 등장하실 때 늘 동원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인간 세상에 보이실 때는 항상 이 뇌성이 따라와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전체적인 분위기가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 다윗을 건지시키려고 다윗의 원수와 또 다윗의 대적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근데 심판하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모습은 굉장히 위험차고 장엄하세요. 뇌성을 바란다 그랬어요. 여름에 그 번개가 막 번쩍번쩍번쩍거리고 천둥이 치는데 막 하늘이 쪼개지는 천둥 그런 소리 들어보셨나요? 그럼 사람들이 막 겁나고 두려워요. 벼락 맞을까 봐. 그래서 우리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누군지 오늘 벼락 맞는 사람은 굉장하게 죄를 진 사람일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알아요. 아이고 죄 진 사람은 벼락 맞는다. 그 천둥 소리에 막 사람들이 기겁을 해요. 실제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라는 분이 젊었을 때 그의 날이 한 19살쯤 되었을 때 자기 친구와 함께 들판에 놀러 갔어요. 들판에 놀러 갔다가 그만 자기하고 자기가 같이 번개가 치고 천둥이 치는 날 피했어요. 피했는데 아주 이상하게도 벼락이 떨어져서 자기 옆에 있던 친구가 즉사를 했어요. 그걸 보고 마르틴 루터가 굉장히 두려움을 가졌어요. 하늘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렇게 번개나 천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리고 지존하신 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엘 엘리온이라고 했죠. 엘 엘리온.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음성을 발하세요. 하나님의 음성, 천둥 소리도 무시무시한데 아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음성을 발하신단 말이에요. 말씀을 하시니 이 얼마나 두려운 말씀이냔 말이에요. 그리고 우박이라는 것은 그 어떤 때에서 그 심판을 생각할 수 있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하나님은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어요. 그 10가지 재앙 가운데서 6번째 재앙이 우박 재앙입니다. 그 우박을 내려가지고 한 해 농사했던 농작물을 싹 하나님께서 쓸어버리신다고요. 오늘날도 우박이 내리면 농사 짓는 분들이 굉장히 피해를 보죠. 근데 우박이 떨어질 때 보면 그래도 우리나라에 떨어지는 우박들은 그래도 점잖아요. 커봤자 주먹 이상 커지질 않아요. 그런데 이 근동 지역, 사막 지역에 떨어지는 우박들은요 엄청나답니다. 그 우박 한 대 맞으면 사람이 죽을 정도로 날씨가 덥고 뜨겁기 때문에 이상기온으로 얼음덩어리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굉장한 피해를 냅니다. 그래서 이 우박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의 상징이고요. 그 다음에 숯불이라고 하는 것은 전형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언급할 때 쓰여지게 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박과 숯불이 내려요. 하늘에서는 천둥 소리가 나고요. 그리고 그 천둥 소리 그 가장 높은 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나와요. 그리고 그뿐만 아닙니다. 14절에 살을 날려요. 이 살이라고 하는 것은 화살을 뜻합니다. 화살을 날려 그 원수들을 하나님이 다 흩어버리셨어요. 그리고 여기 많은 번개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에 보면 번개라고 되어 있지 않고 빛이라고 되어 있어요. 빛. 그 강렬한 빛, 굉장히 엄청난 빛을 하나님께서 쫙 보내셔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 사람들이 레이저 광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레이저 비슷한 빛을 비추셔가지고 그들을 다 파괴시켜 버리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철저하게 다윗과 그의 모든 것들을 대적하는 대적들과 원수들을 파하셨는지 그것을 극렬하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윗을 잡으려고 그를 죽이려고 달려왔던 그 사울의 기세는 굉장히 등등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왕이기 때문에 도처도처에다가 방을 붙여가지고 다윗을 잡는 자에게는 상을 내리리라 전국적인 수배령을 내렸죠. 그리고 이웃나라에서도 사울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다윗만 나타나면 그를 잡아서 어떻게 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천둥이 몰아치듯이 폭풍이 몰아치듯이 그가 큰 어려움 속에 있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되심에 다윗의 편이 되어주셔서 다윗을 그 무리하고 악한 자에게서 건지실 때 하나님 자신이 친히 등장하셔서 천둥으로 번개로 빛으로 우박으로 숯불로 지존하신 엘 엘리온의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 모든 원수들을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시고 다 흩어버리시고 다 멸망시키시는 이런 놀라운 것들을 이 다윗이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15절에 보면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을 인해서 꾸지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혼내키시는 거고 이 콧김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앞부분에도 나왔어요. 코라고 하는 것은 우리 얼굴의 가장 앞부분도 되지만 코에서 김이 난다 그랬죠.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분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을 또 하나님의 사람을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자꾸 건드리려고 하고 얕잡아 보는데 그건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죠? 여러분들을 누가 건드리고 여러분들을 누가 어렵게 하고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그 불이익을 주고 하는 이런 세상의 세력과 그런 것들을 여러분 오히려 불쌍히 생각하세요. 요한복음에도 나오죠. 너희는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다른 사람이 어떤 죄를 여러분에게 짓거든 그 죄를 지은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면 하나님이 그를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면 그 사람의 멸망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저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에게도 기회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냥 우리 마음 같아 갖고 말이죠. 그가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게 해주시고 뭐 하는 일마다 다 미끄러지게 하시고 그렇게 기도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누가 우리를 괴롭히면 하나님이 가만두질 않으세요. 하나님이 막 진노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부추기는 그런 사명이 아니라 진노하신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용서를 구하는 이런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을 갖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도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날 때는 걷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가끔 어떤 분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예 내가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이 한번 때리시면 맞지 뭐. 참 그 하나님을 몰라도 한참을 몰라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콧기운으로 흑 하기만 해도 인생이 흩어져 없어져 버려요. 근데 그런 하나님께서 손을 대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인생 완전히 망가지고 부러지는 거예요. 절대 우리는 심판을 입에 담지 마세요. 늘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나에게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나의 연약함을 보다듬어 주세요. 오늘도 나의 부족함을 아시는 하나님 나와 동행하여 주세요.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이 험한 세상에서 잘 헤쳐나가고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하여 주세요. 그렇게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보세요. 15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꾸지람과 콧김으로 어떤 일이 벌어져요? 물밑이 드러나요. 물밑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근원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터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은 손대시기 시작하면 겉에만 깔짝깔짝하다 마시는 게 아니에요. 근원부터 빼버리신다고요. 이건 우리 성도들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적당하게 훈련시켜서 적당하게 쓰시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는 사람은 철저하게 인생 밑바닥부터 건드리세요. 삶의 뿌리까지 하나님께서 손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은 뭐를 받느냐 하면 고난을 받게 되어 있어요. 고난이 없이는 경건이 훈련되질 않습니다. 고난이 없으면은 그 사람의 그 깊은 영성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독교는 축복의 종교이기보다는 고난의 종교예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죄에 의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죄의 뿌리를 뽑으시려고 때로 우리의 인생 속에 고난을 던져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해석을 잘 해야 돼요. 어떤 고난을 겪으면 야, 이 고난이 나를 죽이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해석을 잘해야 돼요. 아하, 나의 인생 밑뿌리를 하나님께서 지금 다루고 계시는 거구나.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그 고난은 반드시 끝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언제까지든지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패배하고 망하고 파괴되는 걸 원하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나를 단련하신 후에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려움이 좀 있고 역경이 있다고 해서 거기서 좌절하는 성도들이 아니라 나를 밑뿌리까지 다스리시고 손대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보세요. 16절에 저가 위에서 보내사 결국 어떻게 하시죠? 나를 취하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할렐루야. 하나님 이런 분이세요. 하나님이 오셔서 그 어려움과 역경과 온통 악한 것으로 둘러싸여 있는 다윗을 이렇게 하나님이 취하여 내셔서 그 많은 물에서, 그래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안 좋은 의미예요. 그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그리고 17절에 나를 강한 원수와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도다. 그런데 그들은 나보다도 힘이 셌어요. 그럼 원수라고 해도 나보다도 약하면 그게 무슨 원수인가요? 원수가 나보다도 강하니까 이게 힘든 거지요.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되고 경험해야 될 일들이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뭐 기도할 필요가 뭐 있겠어요. 내가 다 하면 되죠. 그러나 우리가 나의 힘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세상은 너무나도 강하고 세상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여 나의 손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주님이 그 손을 주십시오. 하나님이여 내 마음으로는 감당할 수 없으니 주님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은 내가 참 연약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그 악하고 나보다 힘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하나님이 건져내셨어요. 18절에 저희가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참, 이 표현을 보면요, 나의 재앙의 날이라는 것이 있어요. 재앙의 날이라는 것이 뭐냐면 비참한 인생의 날,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된 그런 연단을 받는 날. 날이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 정해진 한계의 날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원수가 그때 나에게 덤벼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는 아무 때나 시도 때도 없이 나를 건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잠깐 나를 원수의 손에다가 이렇게 방치하실 때가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왜 그러냐면 인생 뿌리를 하나님이 건드리실 때가 있다고요. 그럴 때 원수의 손에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잠시 나를 두어요. 그러나 그때 나는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하나님이 나를 지지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후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후원인으로 삼아야 돼요. 사람들이 그럽니다. 어려운 일을 겪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누가 나를 도와주나 하고 도와줄 사람을 찾아요. 그게 바보 같은 짓이에요. 도와줄 사람을 찾지 마시고 도와줄 사람을 붙여주시는 하나님을 찾아야지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뭐하죠? 작정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날을 정해놓고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와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나를 좀 이끌어주세요. 하나님은 나의 도움자시고 하나님은 나의 의지 아니십니까? 하나님,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근데 뭐 어떤 분이 와서 그래요. 아유, 목사님, 저 사람이 꼭 나를 도와줘야 자기가 산대요. 기도를 좀 해달래요. 그런 기도는 참 난감해요. 그런 기도해서 그 사람 마음이 바뀌는 그걸 기다리는 동안에 차라리 하나님께 나와서 금식이라도 하고 매달려 간구해서 하나님 마음이 움직이면 그 사람의 마음이 바뀔 수도 있고 그 사람보다 더 좋은 사람이 나타날 수도 있고 더 좋은 조건이 나에게 드러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나의 의지로 삼는 이 믿음을 꼭 본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19절에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사람을 의지하면 피곤해요. 사람을 의지하면 나중에 신세를 지면 그 나중에 신세 갚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신세 갚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데요. 차라리 고마움을 표현하는 게 낫지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해 내셨어요. 그리고 나에게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어요. 바로 이겁니다. 이 신앙을 꼭 붙드세요. 자, 이제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다윗이 그의 인생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을 여기다가 적어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내 의를 따라 상을 주시는 분이시고 내 손의 깨끗함을 좇아서 보상하시는 분이세요. 갚으셨다는 것은 보상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있어도 우리는 항상 뭐예요? 의를 따르는 거예요. 가끔 그러죠. 돈이 필요하면 에이, 내가 이때만 좀 질근 하나님 좀 눈 좀 감아주세요. 내가 마음껏 돈이나 좀 벌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돈 다 벌면 그때나 좀 봅시다. 이게 아니에요. 가졌을 때나 못 가졌을 때나 똑같아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한쪽 눈을 감고 나를 보지 않으세요. 두 눈을 똑바로 뜨시고 나를 지켜보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는 뭐예요? 의를 향하는 거예요. 옳은 길로만 가는 거예요. 옳은 길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아느냐? 내 양심이 알고 하나님 말씀이 나를 인도해 주세요.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요, 설교 시간에 설교가 잘 안 들어와요. 왜냐하면 설교 강단에선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의를 전하잖아요. 빛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죄가 있고 아픔이 있으면 얼굴이 어둑어둑해져요. 그걸 못 깨달아요. 그러면 이제 예배 마치고 나서 성도님들을 이렇게 만나면서 얘기를 하죠. 성도님, 왜 완색이 이렇게 요즘 안 좋으세요? 그럼 몰라요. 그리고 가버려요. 그 자기가 지금 마음이 자꾸 하나님 앞에서 다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알아보면 그 다른 짓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양심이 캥기고 그러다 보면은 자꾸 그 생각이 지나치면 뭐예요? 아이, 목사님이 나를 쳤다. 뭐 치기는 뭘 쳐요? 그냥 하나님 말씀으로 전하는 것뿐이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에게는 늘 의로움으로 위로로 다가와야 돼요. 그렇게 꼭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목사가 인간적으로 정말 그 악한 마음을 가지고 어떤 사람을 특정인을 공격해야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건 설교자를 여러분 신뢰하시는 것이 필요해요. 하나님 말씀으로 풀어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와서 위로로 와서 부닥치고 그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그런 쪽으로 삶을 꼭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손이 깨끗하다고 그랬어요. 깨끗한 손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말씀을 지키려고 하고 또 악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이렇게 삶을 사는 것이 손을 깨끗하게 하고 의를 따라 사는 삶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어떤 삶이냐 좀 더 구체적으로 22절에 나와요. 그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이 규례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십계명을 생각하시면 돼요. 십계명. 그리고 내게서 그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율례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 신앙생활하는데 무슨 상식이 있죠. 그러니까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고 또 계명은 아니지만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신앙생활하면. 예를 들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회에 참여해야 된다. 또 주일 예배를 참석해서 주일을 성수해야 된다. 또 예배를 드려도 정한 시간 내에 정한 시간에 나와서 제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런 순서들이 있죠. 요즘 젊은 사람들 보면 굉장히 이런 율례나 이런 것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의 세대가 너무 혼란스러워요. 전에는 제가 그걸 일일이 지적을 했거든요. 특히 젊은 애들 예배 시간에 모자 쓰고 앉아 있는 애들이 있어요. 저는 기도할 때도요. 모자 썼던 모자도 벗고 기도를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게 예의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런 거 사람들이 몰라요. 처음에는 그걸 막 가르치다가 지금 지쳐가지고 내버려 두고요. 근데 이건 너무해요. 똥개도 데리고 와 그렇게 안고서 이렇게 개구같이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무지무지 실례예요. 그리고 유럽에서는 개 키우는 사람들 개들을 위한 예배가 또 있대요. 그 개는 말이죠.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예배는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건데 자기들의 어떠한 취미나 자기들의 어떠한 모양새를 가지고 그냥 하나님 앞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이 모습 이대로 주님 받아주십시오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지켜야 될 이런 율례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시려면 십계명과 같은 기록된 말씀과 또 성도가 지켜야 될 이런 율례들이 있다고요. 그런 율례와 법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꼭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23절에 보니까 내가 또한 그 앞에서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지켰다. 이게 지금 다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24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 목전에서 내 손에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자,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는 눈을 한 가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기 지금 24절에 내 의를 따라 갚으셨다. 그리고 그 목전에서 내 손에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다 그랬죠. 그 윗구절에서 본 것 같죠? 조금 올라가면 그게 어디예요? 20절이죠. 그러니까 20절과 24절이 뭐냐? 보자기예요, 보자기. 그러니까 20절과 24절이 뭐냐면 의를 따라 상을 주시는 하나님. 그 손이 깨끗함을 좇아서 보상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을 이렇게 보자기로 해가지고는 21절부터 23절을 그 보자기에다가 이렇게 담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를 따라 갚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깨끗한 손으로 살아가야 우리에게 보장해 주시고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이 그럼 어떤 분이시냐? 그것이 21절, 22절, 23절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럼 어떤 사람이죠?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규례를 내 앞에 두고 그거를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 가지 율례를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윗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살았다는 거예요.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가 이런 원칙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사시죠? 그건 반드시 거기에 보상이 있어요. 말씀대로 나가시면 반드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그걸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그렇게 살았더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와주셨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꼭 붙들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